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나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닌 다른 양을 사용하거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아닌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으므로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으로 이것을 본다면 가족의 죽음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과 동시에 생명이 끝나는 전부를 잃은 것처럼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끝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을 눈앞에서 잃은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그때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전부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후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가문과 제사장의 가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감당했던 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므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때 분향할 불을 번제장의 제물이 타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장 9절 말씀에서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을 통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 그날 독주를 마심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원인이라고도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의 가장 기본은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을 섬기는 자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거룩해야 했듯이 우리도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봉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전 마음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예배와 봉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청년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